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죠? 또 우리 교회의 식구들에게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광고 시간 이야기 하겠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자전거 운전하다가 다쳐가지고 몸이 많이 아픈데도 이렇게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 성도 올리버 성도도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지금 한 일주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몸이 많이 회복되었고 좀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3절 본문으로 보리떡이 장막을 쓰러뜨리다. 보리떡이 장막을 쓰러뜨리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승패,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한지, 현실이 두렵고 현실의 위기가 큰지, 현실의 그 어려움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먼저 그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 삶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경제적 위기가 오면은 오늘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나?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하나? 물론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할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명령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런 찬양 우리 아시죠? 쿰이 일어나라.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려가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왜냐하면이 빠져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아직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이미 끝난 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료형.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죠, 식구들이. 그러면 기도를 먼저 합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지금 당장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도 식구들은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제 속마음은 이거 해결된다. 걱정하지 마라. 해결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식구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2002년 우리가 월드컵을 할 때 프레카드가 크게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응원을 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꿈꾸면 다 이루어집니까?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근데 성경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고 또 다윗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비웃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비웃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렵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분은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극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의 우물 곁에서 사사기 7장 1절에 보니까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하롯셈 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은 300명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롯셈 곁에서 진을 쳤을까요? 하롯이라는 뜻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샘물 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떨고 있고 불안해서 떨고 있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수적 열쇠 앞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그 동맹군은 13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남은 사람들은 300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적 열쇠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로 인해서 놀랐습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더라. 셀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13만 5천 명의 군대와 마주한 기드온은 수적 열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을 우리도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는 수의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또 기드온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기드온 보고 300명만 남겨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13만 5천 앞에 고작 300명을 남겨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멘. 300명으로 내가 이미 승리하게 하겠다. 넘겨주겠다. 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300명으로 내가 승리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300명이라는 아주 소수의 정예 부대를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300명의 그 정예 부대가 미디안을 대파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로도 얼마든지 큰 군대를 무찌를 수 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로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눈으로는 하나님보다 미디안의 큰 수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사람들이 다 이거 한다 그러면 우리도 괜히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흔히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누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시대는 지나갔구나. 이런 깨달음을 이 시대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만찬 참여하고 은혜의 모임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총의 수단을 교회가 많이 제공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 누가 은혜를 내려줍니까? 은혜의 수단에 참여해야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많은 수가 모이지 못하고 적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창의적으로 내가 성경 찾아야 됩니다. 내가 찬송 불러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말씀을 연구해서 목사님께 질문하세요. 모르면 목사님한테 질문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 모릅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질문해. 목사님들이 할 일이 많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더 연구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에서 나아가서 연구하는 창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다 좋겠습니다. 저도 어떨 땐 저는 사실은 누가 이제 전화가 오거나 전화 오면 보통 뭐 하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짐하기를
바쁘다 소리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이 있으면 그냥 무슨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바쁘다 소리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할 일이 이제 좀 쌓여 있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물어봐요. 이 본문 이거 혹시 이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좀 그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압니까? 모르죠. 저도 연구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도 시간을 써야 됩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성경 읽었는데 이거 뭐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창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코로나 시대가 언제까지 갈 줄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갈 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더 연구 안 하게 되고 더 성경 안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서 성경 본보도 나오지만은 성경책도 개인 성경 꼭 갖고 있고 개인 성경 꼭 갖고 있고 또 우리 필리핀 성도들도 개인 성경을 갖고 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제가 돈을 좀 모으고 있는 건 성경 사주려고 돈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의 어떤 걸 말했네요. 플랜을 말해버렸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사려니까 돈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가 많이 이제 검색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작은 거나 조그만 거 살기는 어려워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로 살려다 보니까 그러면 곱하기 한 30 하면은 얼마지? 하면 계속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이 생각 이렇게 제가 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데 눈으로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합니다. 찬양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구원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난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된 것처럼 생활합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수를 써볼까? 그러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선 하나님 앞에 머리 긁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기드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보다는 적군의 수가 던져주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시고자 300명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떨고 불안해하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 불화를 내리고 그날 밤에 적진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제 사사기 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불화를 내리고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사사기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적진까지 억지로 내려가게 하셔서 적군이 하는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라. 물론 그 군인의 말이지만 그거를 들으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들으라. 그 말을 들으라가 단순히 그냥 무슨 말인지 염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듣고 믿음을 가져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승리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려가서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목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겠다고 하시는 이 전쟁인데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몫이 뭡니까?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여기서 내 손이 강하여져서 강하여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손이 강하여지다. 이 강하여지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인데 이 말은 함께 하겠다, 연합하겠다 이 뜻입니다. 내 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여진다 이 뜻입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뒤에 계속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믿음을 가져라.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져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굳세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인데 우리 1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때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데 오늘 이 한 병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겠다고 이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떡 한 덩어리가 큰 천막, 큰 텐트를 무너뜨렸다.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으니 쓰러지더라. 동사예요, 다. 그래서 4번이나 그 작은 보리떡이 쳐서 무너뜨렸다, 엎었다, 뒤집어 엎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보리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이동하는 민족이 아니라 정착하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민족하고 정착하는 민족의 차이가 뭡니까? 생활 방식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메추라기하고 만나를 먹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산물, 바로 이스라엘이 먹은 보리떡. 그렇죠? 보리떡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초라한, 약한,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 보리떡. 큰 천막 하나. 그 천막은, 바로 그 천막은 미디안의 천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미디안의 대군. 바로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천막은 그 미디안 군대를 상징하는데 그 보리떡이 천막을 쓰러뜨렸더라. 이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 작은 보리떡이 천막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리떡 같은 연약한 기드온도 들어쓰셔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라 할지라도 능히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도 들어쓰셔서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돌멩이라도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그 보리떡 한 덩어리라도 큰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고 있는 작은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셔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